여러분들은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네. 훌륭한 청교도 설교자 조셉 파커는 금혼식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목사님은 살아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용을 알아야 약속을 하지요. 어려운 거 아니다. 네가 약속을 하면은 내가 말을 하겠다. 어머니가 뭐 어려운 거 시키지 않을 줄 알고 예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길렀다.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한 가지만 부탁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맞춰주기를 바란다. 약속하겠냐? 약속하겠습니다. 집을 떠난 그날부터 어머니와 한 약속이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기도 없이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역사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무릎을 꿇었고 오늘날까지도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수많은 설교의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설교 준비하면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저도 은혜 못 받고 여러분 누군가 늘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위대한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 말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조지 물러는 살았다고 합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마는 날짐승은 알을 낳아서 그것을 부화해서 태어나면은 모이를 먹이다가 먹입니다. 새끼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을 때까지 어미새가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새끼 입 벌린 거 떴습니까? 띄워주세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새끼들이 어미새가 가까이 먹이를 물고 오면 바로 입을 벌려서 받아 먹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먹이를 받아 먹는 새끼들은 잘 보면 입을 크게 벌립니다. 입을 크게 벌린 새끼들에게 어미새가 먼저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입을 벌리지 않는 새끼도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은 병든 새끼라고 합니다. 어미새에게는 입을 열지 않는 새끼의 입을 열게 할 재주가 없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결국
입을 열지 않는 새끼는 zet이 뭐죠? 죽는다는. 아무리 먹이를 준비해서도 주려고 해도 입을 열지 않으면 줄 수도 없고 먹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제발 입을 좀 크게, 새새끼들 입 벌린 거 보이죠? 벌려라는 겁니다. 어미새는 모든 새끼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새끼는 입을 크게 여는 새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모든 자식이 다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도 남달리 사랑하게 되는 자식은 똑똑해서 달라서 부모 말씀에 맞대고 대항하는 자식보다는 좀 똑똑하지 못해도 부모 말씀 거역할 줄 모르고 언제나 부모를 평안하게 해드리고 좋은 게 있으면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또 부모가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아들을, 딸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네. 새끼들은 어미새가 나타나면은 무조건 입을 쫙 엽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좋은 것을 먹여주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으로 본능적으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소화 잘 되는 거 줄 거다, 영양가 있는 거 줄 거다, 뭐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줄 거다. 이거는 신뢰입니다. 제 새끼가 뭐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않고 뭐뭐 하면 돼요. 입만 쫙 벌리면 되는 겁니다. 어미새가 알아서 필요한 것을 먹여주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게만 하면은 그것도 크게 열면은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지 않게, 갈증나지 않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은 이런 전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전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홍해 누가 갈랐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가 줬느냐? 사막에서 목마를 때에 누가 물을 줬냐?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니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발사할 때 날짜 계산하는데 하루가 모자라서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 믿는 과학자가 찾아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십니까? 베델의 가족 여러분, 염려거리도 많고 기대도 많은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포인트,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 구절이 떠오르더라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이 가사, 우리 인생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오더라고요. 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숨 좀 돌리겠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좋아서 결혼해 보니까, 예? 어떤 신부는 힘들어 죽겠다. 뭐가 힘듭니까? 애 한번 낳아보세요. 힘들지요? 복잡하지요? 예? 애가 아장아장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 뱃속에 넣어놓고 다닐 때가 좋았어.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사춘기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잠잘 수 있나요? 예? 미국서는 잠 못 자요. 애들 차 몰고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잠 못 자. 예? 인생 자체가 찬양 그대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일의 어려움 보내, 내 앞에 어려움 보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음 가사 볼까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인생이란 어려운 일이 없어서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몸을 맡길 때 주님이 부르짖는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눈물이 거두어지고 아픔이 가시고 슬픔 없네, 어려움 없네. 다음 가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기쁨과 평화와 안식, 그것만이 있다면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기는 좋지만.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경험하고 맛보고 나니까 이 가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픔이 오고 어떤 때는 괴로움에 지쳐서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되는 것은 항상 갈증을 느끼는 인생 목마름에 좋은 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만사형통이라는 거 다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만사형통. 네? 그런 인생 없습니다. 지난밤 편안히 잤는데 오늘 아침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더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 형통한 삶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마치 새끼가 입을 크게 열고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라 그러면 뭐 돈 주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베푸는 것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네?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의 폭을 내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이웃으로, 세계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뭐 우리 교회도 조그만한데 뭐 케냐, 에티오피아, 사우디 저거 미쳐서 이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예?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과 역사하시고요. 그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 기도하던 분 20명 기도하시고요. 예? 20명 하시던 분 40명 기도하시고요. 예? 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예?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긴 시간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때는 밤을 새워가며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도 가정도 세계 선교도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하는 거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30대기 전에 혼자 돼서 남매를 키우는데 누구 하나 우리 시대는 도와주는 사람 없고 강내이죽도 배급 타는데 어려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간들간들한 거는 뿌리가 뽑아지도록 기도하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미국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뭘 해야 될지 몰랐어. 2년 동안 교회 1시간씩 거리에 차 타고 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 다른 사람 나를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아파도 마지막 생에 복음 전하며 살려고 결심하며 다니. 여러분, 줄기차게 입을 크게 여는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기도 응답에 간증거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입을 크게 열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 김의신 교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수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룹과 찬양하지 않는 그룹으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룹이 훨씬 그 낫는 확률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암 환자들 예수 믿건 안 믿건 병원에 왔어요. 감사 찬양은 없이 얼굴이 오만상 찡그려 가지고 죽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런데 미국 신자들은 암에 걸려도 웃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확률이 한국 사람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뭐 간증하고 했는데 거짓말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린아이는 받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줌으로써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받을 때만 기뻐하고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로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과 의논하다가 다 끝났어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점심시간이 좀 덜 되었어요. 조금 이따 점심 같이 하십시다. 아, 요즘 어렵고 한데
각자 집에 가서 해결해. 자꾸 강군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도 교인 식당이에요. 그래 가니까 그 교인 식당에 딸도 대학 입시를 해놓고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고, 나하고 같이 간 집사 가정도 같은 처지예요. 그래서 같이 모아놓고 그래 대학 입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래 이제 식사가 나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짜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아보니까 딸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 할렐루야 찬양하고 밥 먹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이 오늘은 목사님 딸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합격했으니까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대접하려고 같이 갖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고 다른 사람이 대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는 수없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네? 받는 자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주는 자는 기쁩니다.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사람 대접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금년부터 주는 차원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성장된 신앙인이 되도록 입을 크게 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많으면 그의 인생이 밝아집니다. 감사와 찬양이 많은 가정은 우환이 물러갑니다. 감사와 찬양이 많은 사람은 일을 하면은 능률이 나타납니다. 전쟁 때 성경에 보면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와 찬양의 입을 넓게 여는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물려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쁜 것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예? 누가 욕하든지 개의치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전진하십시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겁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 나도요, 어떨 때는요, 힘들어요. 욕하고 그러면 그게 아닌데. 사람은 나를 모르잖아요. 자기 판단대로 하고 그렇게 욕하는 거지. 조지 물러는 2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몇 살인지 아시죠? 조지 물러 88세만 이제 4년 남았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 네? 내가 정말 내일인지 모레인지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고 모르면은 가만히 있고 자기가 하나님 일만 해요. 자기 일만 하시라고. 네? 자기 일만. 그는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본문 81편 10절을 묵상하며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키우면서 모금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노이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정겹이 보내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노이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자체적으로 교대야 터키 선교 헌금 보내고 그래요. 네? 놀랍죠? 우리 부명교회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갖 나쁜 말들이 등용할지도 모르지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노이 교회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분명교회를 왜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예? 여러분,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고 여러 개의 성경학교와 예배당이 세워졌고 수백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그의 역사 단 하나의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조지 멀러는 이 땅에 단 한 가지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빈곤이 존재한다. 가난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라고 해요.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의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도 그 누구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비상신호를 아무에게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음식 만들 식량이 전혀 없을 때에도 그는 종종 식사 준비하세요 지시하고는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에 그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은 400명의 고아들의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차에 아침에 구운 빵과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 종업원들 야유회 가려고 했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준비한 것이 따끈따끈한 것이 고아원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믿음은 사실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80이 넘은 물러가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노인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선생님, 목사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80이 넘으면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의자를 밀쳐놓고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구부리면 내가 이것이 바로 나의 비밀이요 그랬다고. 나의 비밀이. 나의 비밀. 밀러가 세상 떠났을 때 그의 침대 옆에 마룻바닥에 2개의 움푹 파인 자국이 있었다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네? 사람들에게 말하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입을 크게 열면은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